사랑하는 벙커원교회 교회 여러분, 행복한 아침 맞고 계십니까? 2월의 마지막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2월 24일 오늘 로마서 5장 12절에서의 말씀을 본문으로 놀라운 주의 은혜라는 제목의 묵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이 좀 깁니다마는 한 절 한 절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오시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마는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인, 즉 정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일 것 같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의인은 하나님의 정의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다를까요? 하나님의 정의 안에 세상의 정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안에는 세상에 불의란 없습니다. 네, 불의를 품은 하나님의 정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이걸 칭의라고 하는데요. 의롭다 칭함받는, 네, 칭의라고 하는데 칭의를 받으면 죽어서는 천당 갈 것 같지요? 현세에서는 어떠냐? 나의 삶에서 그 열매가 드러납니다. 그게 참 근데 어떤 증명서나 면허증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 정의롭다 인정받은 사람 인증서 이렇게 말이죠. 이건 불가능할 테고요. 몇 가지 그 단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의 어떤 징표라고 하는 것이요. 첫 번째, 하나님과 화목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조상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운명이었습니다. 이게 다 아담 할아버지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배반 때린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담 할아버지뿐입니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는 바알신을 믿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진노하셨겠죠? 나중에는 수백 년 뒤에는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해서 나라를 잃어버리게 만드셨어요. 그 뒤로
강대국에게 포로 신세로 살게 만드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단단히 화가 나셨고 인간들에게 혼쭐을 내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갈등과 반목의 역사가 계속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칠곡의 역사가 계속된다면 서로에게 불행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누구하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사이가 나빠졌어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화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있을까요? 힘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힘없는 사람일까요? 힘없는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민다면 이거는 불복하는 거죠. 항복하는 거죠. 자, 적어도 힘이 있거나 힘이 똑같거나 그럴 때 내미는 화해가 진정한 화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다투셨지만 끝내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인간한테 화해를 제안하신 것이죠. 근데 그냥 화해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죄로 물들었고 그리고 순결함을 잃은 이런 인간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이죠. 반드시 화목제물이 있어야만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희생시키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된 것은 내가 정의로워서 이렇게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너는 정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 것. 이것은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거예요.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정의롭다고 인정하셨고 그 인정하신 증표는 바로 인간과 화해한 것인데 그 화해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이었다. 자기 몸의 한 부분을 이렇게 죽게 만들어서 인간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응답 받는 것도 실은 이 첫 번째 칭의의 열매,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희생으로 결국 주님과 교통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앞에 한 사람은 아담이고 뒤에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스스로 정의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바로 이 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의롭지 않은 우리에게 정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넉넉한 그런 관용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격이 없는 우리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신앙생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를 온전하다고 하신 정의롭다고 하신 주님께 날마다 지은 죄를 고백하고요. 회개하면서 온전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정의롭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정의로운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정의롭지도 않으니까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정말 주님께 빚지고 사는 삶 아니겠어요? 자격이 없는데도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 앞에서 우리가 빚지고 사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빚지고 사는 삶으로서 남에게 관대하고 또 상대가 나로 인해서
희망을 얻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부담도 고통도 지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게 해야 합니다. 우리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도록 노력합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3월부터는 목요일에 오광석 전도사님이 말씀과 삶을 인도하십니다. 저는 1년 넘게 이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 주일 예배 때 더 깊이 있고 소망이 있는 설교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회 광고 하나 더 하자면 3월 13일부터 주일 예배와 주일 학교를 대면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교우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또 소망을 나누는 그런 신앙 공동체로서 돌아갔으면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실 거죠? 말씀과 삶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받은 바 은혜의 선물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늘 이웃을 돌아보며 관용과 해방의 상징으로서 그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